어느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완전히 나았는지 아직도 더 치료를 해야 될지 판단하는 어떤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홀 안에 수도꼭지물을 틀어놓고 걸레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그릇을 주고 닦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환자는 물자국을 치면서 막 신나게 놀고 있는 그런 환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환자는 열심히 닦아서 그릇에 물을 이렇게 넣는 사람, 어떤 환자는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그런 환자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원에서 그 안에서 한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더 치료해야 될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될지 판단하는 기준 중에서 어떤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느냐면 열심히 닦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물장구를 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일까요? 물이 계속 넘쳐서 방 안에 이렇게 차도록 보고만 있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은 보이는 것, 일어난 일, 그것만 닦고 덮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에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많은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당하고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문제의 근본 문제가 뭔지, 그 핵심이 뭔지, 그리고 본질이 뭔지 이것을 빨리 파악하고 찾아가고 해결하고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과연 이 세상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해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난,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정답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당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해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정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망하고 망해가는 그러한 백성들 향해서 행하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46년경에 제사장 헤이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세습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제사장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은 백성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그들이 원하는 대답과 원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박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실로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함락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함락을 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시기에, 망해가는 시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시기에 그들에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많은 고통, 불확실한 미래, 불안과 초조,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지시하고 제시하고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장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바벨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런데 잡혀가서 그들은 동기투사 마냥 대항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게 하고 그 안에서 있게 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마음으로 그들은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합니다. 정답은 여기 있다. 해답은 여기 있다. 너희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의 해답이 아니고 너희들의 힘이 능력이 해답이 아니고 내가 해답이다. 하나님이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하나님만이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나라로 갈라져서 아스르로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멸망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에 많은 백성이 단식 속에서 불안과 초조 속에 있을 때에 성도들은 우리에게 미래가 있느냐? 바벨론에서 이래다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불안과 초조 속에 단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 있어라. 좀 기다리고 있어라. 마음을 평안히 가지고 있어라. 불안하고 초조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왜?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너희를 돌보아주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중대의 관심은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산천초목도 아닙니다. 어떤 있는 동식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원히 멸망할 우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비교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깊이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관철하시기 위해서 행동을 옮기신 것이 뭐냐? 시편 139편 7절에 주의 생각이 내같이 그리 보배로운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전혀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여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망하고 포로하는 것은 재앙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거다.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어떤 자리가 되냐면 희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11절 본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보평한 너희 장래에 희망을,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병든 자리가 고쳐지는 자리요, 고난의 자리가 평안의 자리요,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요, 망하는 자리가 흥하는 자리요, 죽음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어지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들이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그런 자리로 바꿔진다고 하는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베세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30년 동안의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자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끝났어. 나는 물속에 들어가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나는 점점 힘이 없어. 나는 이제는 끝나는가 봐. 그런 사람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희망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정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여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으로 예수님이 갔을 때에
장래 행렬을 만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잔치, 그들이 만든 모든 음식은 초상집 장례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니까 죽은 청년이 간뚜껑을 열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살아나는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한 음식이 잔치집으로 바꿔지고 잔치의 음식으로 바꿔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청년이 어떤 공로가 있었습니까? 여인이 어떤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권고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꿔주는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분이 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은 희망. 우리가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정답이 있습니다. 희망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깊이 사색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사람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것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프랑스의 조각가 노댕 아시죠? 그 노댕이 명작이 있어요. 어떤 사람? 생각하는 사람. 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의 일부인 지옥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좌상으로 구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을 생각하고 인간의 구원을 생각하고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고 그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지옥문을 향하여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조각가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학생 때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청년 때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년 때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하고만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 돌봐주신 하나님은 직접 행동으로 옮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희망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소망을 가질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면 뭡니까? 생명이면 뭡니까? 진리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은 원칙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을, 하나님을 몰랄 때는, 종교를 몰랐을 때는 원시인들은 해나 달이나 별을 섬겼고 어떤 자기보다 힘이 센 짐승을 형성하여 숭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한 나라는요, 위대한 인류 국가가 되었지만은 아직도요, 하나님을 찾지 못한 나라는요,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자연을 신을 섬기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답을 가지고 있고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기 때문에. 세상의 귀신이, 마귀가, 사탄이 잠시 잠깐에 우리 것을 잠깐 해롭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귀신의, 사탄이 종이 되는 거예요. 12절 오늘 본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이여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정답이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답과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 너희가 나를 향하여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에요.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그걸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39절에 나를 감찰하고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출하시고 나의 행위를 익게 하시며 나의 혀의 말을 아시오며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을 아시며 주의 생각이 여기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보배로운지요 이렇게 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제 토요일날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이쪽은 비가 많이 왔지만 남쪽은요 35도가 가까이 가는 더위, 찜통의 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토요일날에 비가 오는데 오전에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폭우가 쏟아지는 게 폭우가. 왜 걱정입니까? 오후에 우리 광약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건물이 아니라 공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비가 오면은 휠체어를 끌고 오시는 분은 잘 못 오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비가 많이 오게 해주세요. 엄청나게 쏟아지세요. 폭우가 쏟아져도 괜찮습니다.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네가 왜 걱정하니? 내가 있는데.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가만 모여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가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상 나가지 못하는 그들이 간신히 휠체어를 끌고 걸어서 나와 있는 그분이 모여있는 네가 뭐가 걱정이니? 오후가 되니까는 비가 그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네가 뭐 걱정이니? 하나님이 정답인데요. 하나님이 해답인데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요. 그걸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데요.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우리 사랑하는 단톡방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기도할 때는 여러분 기도 많이 했어요. 오늘 말씀에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다는 말은 다급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옆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듯이 다급하게 간절히 필사적으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알게 하리라. 오늘 만나 주시리라. 노시에 관한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알잖아요. 18살 때에 아버지가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28세에 되기 전에 그는 민중의 아편으로 정년 사회주의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가는 잡혀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28살의 젊은 날이에요.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황제의 명령으로 특명을 받아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차역에서 어떤 여인이 준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 성경을 받았고 거기에 수용소 생활하는 중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가 이제는 수용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참혹한 수용 생활을 거친 죽음의 집을 썼습니다. 죄와 벌에 썼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들 생각하며 가라마조 부카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정말 변화되는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뭘 통해서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까? 찬송을 통해서 만납니까?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욥기야 14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응답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십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말 한마디로 횡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갔을 때 한쪽 편이 강도가 그럽니까? 야, 네가 구원하는 자냐? 나도 구원해봐라. 비난하며 조소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쪽 강도는 야 웃기지 마라. 우리는 당연히 죄가 있어서 죽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말하는 순간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즉시응답. 놀라운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잘했어요. 순간적인 간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쁘면 하나님도 바빠요.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도 급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셔요. 그분 앞에 기도가 결코 어떻지 않냐고 응답이 되시는 하나님 정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차면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4번 나왔고 예레미야 29장에는 이 말씀이 16번 나왔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은만요 뭐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도 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마 자존심 때문에도 아마 진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망가거나 소멸하거나 파괴하지 아니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방황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문득병이 요단강에서 7번 씻을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풀어도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심에 자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상 7장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던 성은 즉 에글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육적인 삶도 다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성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풀고 잡혀가게 한 거예요. 잡혀가서 거기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바라보며 울었도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었는데 그때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 줬어요.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신앙을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벽을 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후에 다 잊어버렸던 것들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만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짜증나고 불평하고 힘들을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 앞에 나오자는 거예요. 그분만 붙잡고 살자는 거예요. 그분만 믿자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 찾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후의 모든 삶의 영적인가 육적인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 찾으며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육적인 삶, 육적인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남달의 문제까지도 그리고 영적인 모든 신앙생활, 예배, 생활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7월 강조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날.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남았습니다. 7월 쌍예배가 7월 1일 화요일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맥주 감사절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셔서 함께 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한맘교회와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후에 해흐름교회 집회로 인도하러 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정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한맘교회와 살아가는 광야교회와 성도들과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그리고 지금도 예배하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